할렐루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 변하고 사라지나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드리는 예배의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 갈급한 심령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힘입혀 주옵소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성시교독은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름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 449장 함께 부르시고 배용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에게 평안하고 복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예배를 올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내 주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강이 저희 가운데 풍성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깨달아 감사하고 회개하며 은혜로운 예배로 드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베푸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언제나 은혜로운 믿음 생활로 인도하심에도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 앞에 회개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지만 저희의 모습은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빠져 주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늘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자녀로 합당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가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는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욕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웃에게는 늘 베푸는 삶으로, 가족에게는 끝없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목민교회를 사랑하시는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2일로 본교회가 창립된 지 21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한없이 지켜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주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사회를 선도하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며 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지금 세상에 비춰진 교회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서서 교회의 성도의 참다운 모습을 보이며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축복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목민교회를 그런 교회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든 나라와 시민들이 어려움에 놓여 있는 지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두려움과 불편함을 이겨내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환절기를 맞아 각별히 건강의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가 모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신앙을 지켜가며 성도가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주께 구합니다. 저희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산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굳건히 헤쳐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노령으로 인해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깨끗이 씻음받게 도우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곁에서 함께 고통받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의 능력과 믿음을 통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예배 내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예배가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어서 은혜와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과 평화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적 예배가 부활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새로운 역사,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예배 그리고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에게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두 곳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느 목회자와 그의 이발사 친구가 나란히 시카고의 빈민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입니다.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 곳곳마다 지저분했고 또 악취가 풍겨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 이발사가 묻습니다. 만약 신이 살아있고 그 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찌 사람들이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단 말인가? 그때 마침 히피족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본 목회자가 친구에게 묻습니다. 나도 하나 묻겠네. 자네는 재능 있는 이발사가 아닌가? 저렇게 젊은이들이 덥수룩한 머리, 깎지도 않은 수염난 얼굴로 저렇게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인가? 그러자 이발사 친구가 말하기를, 그야 저런 친구들이 우리 이발소에 오지 않기 때문이지.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언제 우리 이발소에 오는 사람들을 거저 돌려보낸 적이 있는가? 그러자 이 목회자 왈, 하나님도 자네와 똑같으시다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충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다네. 순종이란 이발사에게 머리 손질을 믿고 맡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듣다, 청종하다라는 뜻이 있고 헬라어에서는 말을 잘 듣는다, 따른다, 복종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순종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전제는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분류해 보자면 듣는 것, 이해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 가운데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인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인지 이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완곡한 표현이라는 기묘한 어법이 있어서 신경 쓰지 말게, 나 방금 전에 밥 먹고 왔다니까 그 말을 곧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한술 더 뜨게 하고 억지로라도 강권해야 좀 섭섭하지가 않죠. 만약에 그 말 그대로 믿고 알았네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지게 되겠죠.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이해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죠. 내가 들었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때,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다든가 혹은 어떤 사람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일어나기보다는 알고 있는데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음에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알고 있는 의무의 태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즉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불이행하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순종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힘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대표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왕에게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했어요. 하지만 가치 없고 비천한 것들만 칼로 죽이고 살찌고 기름진 짐승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만난 자리에서 사울왕이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였나이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왕이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살찌고 기름진 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말씀대로 진멸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두고두고 귀감이 될 수 있는 명언을 남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엄중하게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낸 것처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어 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대로 하기는 하는데 대충대충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죠.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무엇이 내게 해로운지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것도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주신 말씀 100%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죠.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까지 그 말씀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그분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 이런 것을 앞세우지 않고 이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분 말씀대로 했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종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 순종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울왕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때에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죄를 짓게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손으로 제사하지 않았고, 그래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패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손으로 제사를 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패했다고 순종한 것을 후회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설령 패했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전화위복케 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금방금방 후회하고 내가 괜히 그랬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런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아시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태웠어요. 모든 관리들이 그 앞에 경배하도록 합니다. 절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끌려갑니다. 왕이 대노했어요.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만일 왕이 그럴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분노하여서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들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와 똑같은 사례가 다니엘의 이야기지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약점으로 잡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왕에게 고소하여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으로 떨어졌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순종을 보시는 것이지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온전한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진정한 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식과 과학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점점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순종을 말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순종은 어리석은 사람, 자기 생각 없고 자기 주관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시대에 순종을 말하기도, 순종의 삶을 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두 종류의 순종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과 의에 순종하고 사랑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세상에 순종하고 또 자기의 욕심에 순종하고 죄와 악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에 순종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세상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보시면 데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두 성경을 쓸 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였어요.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데마라는 인물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뜨거웠어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역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재미도 없어요. 고달프고 재미없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생각하고 그 헌신의 삶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길을, 의로운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사랑의 종로로 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 권세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들을 새롭고 가치 있는 축복된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 모두는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스의 극작가였던 밀은 인간성의 모든 선은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같은 그리스의 극작가 아에스킬루스는 복종은 성공의 어머니요 안전의 아내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G. 맥도날드의 말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하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참 어려워요. 순종이 쉽다면 모든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비유컨대 학생들이 보는 수능시험이나 고시나 입사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얻은 옥동자 이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더욱 큰 복을 확약해 주십니다. 이삭도 그 기근의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나 큰 소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양이 증식되었어요. 그의 가정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삭은 순종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사 시대에 이름 없는 과부, 빚더미에 올라앉아 가정이 다 풍비박산나게 생긴 그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를 찾아가 선지자에게 받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빈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채워 그 기름을 팔아 가정 경제를 살리고 그 가정을 구원한 귀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날에 순종하였더니 구원을 받고 오히려 전화위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아시지요? 적국의 완강한 장군이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엘리사가 명을 내렸을 때에 그는 불쾌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부하들의 간곡한 만류로 그는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되지요. 요단강에 6번 몸을 담궜을 때까지만 해도 그의 몸에 있던 나병은 조금도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7번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자 그의 몸의 모든 나병은 사라지고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부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유의 깊게 살펴보면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물론 순종에는 시련이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장애물이 따를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에도 어려운 시련이 닥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왜 이런 장애물이 있고 왜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를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울 때 하는 순종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려운 날, 힘든 날, 말씀대로 하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의지와 순종의 액션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더욱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는 깨끗한 영성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를 보면은요, 회개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회개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한 영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결국 깨끗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는 그 영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 자체가 악하고 더러운 영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불순종의 더러운 영의 존재예요.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더러울 수밖에 없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추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이 불순종의 영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았었다는 말입니다.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존 칼빈은 구원론의 5대 강령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리를 나타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 5대 강령 가운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손톱만큼도 선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9장 자유의지 편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게 되어서 구원에 뒤따르는 영적인 선을 행할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러므로 자연인으로서의 모든 인간은 영적 선을 아주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 없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지만 여러분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은 순종의 영이요 거룩해 하는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영성이 거룩해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는 순종하는 사람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든 사랑의 생명은 진실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는 거짓된 사랑도 있고요, 왜곡된 사랑도 있습니다. 정욕적인 사랑도 있고 이기적인 사랑도 있고 불순한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은 소중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내 사랑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은 것입니다. 진실한 모습인 것이지요. 진실한 사랑이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연애의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이것이 가장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좋으면 나도 좋고 그가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면 나도 괴로운,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순종의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의 영은 성결의 영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이지요. 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목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거짓 없는 뜨겁고 진실한 사랑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거룩한 영성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느 분이 탤런트 최브람 씨를 만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최브람 씨에게 물었답니다. 제가 볼 때 최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연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최브람 씨가 대답하기를, 저는 연기를 할 때마다 제가 처음 연기 수업을 받을 때 배웠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기를 할 때는 극중 인물과 같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중 인물의 인격과 성품으로 나를 얼마나 빨리 채우느냐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저도 연기를 하다 보면 인간 최불암이의 근성이 나와서 연기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최불암 씨의 말과 같이 얼마나 나를 비우고 얼마나 그리스도로 채웠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울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을 인격으로 비추어 보면 온유란 나의 성격을 길들이는 것이고 겸손이란 나를 비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순종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니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게 되고 뜨거운 거짓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순종의 모습,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심으로 이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04장 함께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하셔 사온즉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기 원합니다. 어떠한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순종의 사람과 함께 하시며 순종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순종의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그 또한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열심이 식었다면,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면 과연 지금 나는 순종의 삶을 바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이제 다시 회개하여 순종의 인격,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명실상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사랑하며 순종을 결단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마땅한 예물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믿음으로 저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저희 생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 손으로 하는 범사가 복되게 하여 주셔서 성경의 약속하심과 같이 저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감사한 일이 있거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주님 뜻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헌당헌금, 구제헌금을 비롯한 여러 명목의 예물 드립니다. 주의 사업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흥왕케 하옵소서. 저희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세상 사는 동안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흥왕케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며 몸과 마음과 영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과 헌신의 제물들 연락하며 복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지만 가정마다 기쁘고 은혜 충만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보내드리는 주보와 설교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으면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예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말에 카톡이나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 살려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순종의 사람 되어 여생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각지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